사무엘상을 우리 지난달에 몇 주에 걸쳐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원래 성경은 사무엘상하, 이렇게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전 200년경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 역에서 이 지금 사무엘, 열왕기 이 서를 왕국 1, 2서, 사무엘서를 왕국 3, 4서 이렇게 그 책 이름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후 300년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한 거에 벌게이트 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벌게이트 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그런 상하 구분이 없어요. 뭐 1권, 2권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별개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에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해 있던 사울의 집안, 그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등극하는 이제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선지자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사울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삶이 순탄치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실제적인 왕권은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유다 족속만이 유독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족속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나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여전히 사울의 나라가 지금 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그칠 수가 없는 거죠. 계속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세의 왕이 됐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만에 암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사울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롭게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이제 제대로 된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차에 그것이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6장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왕궁을 짓고 이렇게 편안하니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좀 모셔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다윗 왕이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그 법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반하는 것은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그 위에다 얹고 지금 다윗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서 그 법궤가 쓰러지려고 한 거예요.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고 있던 웃사가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웃사가 잘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웃사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소가 뛰어서 잘 가야 될 법궤가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웃사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하나님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정은 출애굽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어서 옮기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법궤를 매어서 그렇게 옮기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매지 않았던 거예요. 수레에다 실어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이 어깨에 매어서 옮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수레에 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매라고 했는데 매지 않고 그들은 수레에다 싣고 옮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는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항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운데 어떤 사람도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어야 될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그냥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깨에다 매서 운반하는 것보다 법궤에 실어서 옮기면,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훨씬 더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엄청난 법궤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깨에 매나 수레에 실어서 옮기나, 뭐 옮기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태를 맞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편리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 매는 것보다는 실어서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런 실리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추적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이 법궤 운반에 대한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지금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웃사가 죽는 사건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죽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는 그들이 몸을 성결케 하고 어깨에 매여서 법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그들이 하나님이 웃사를 찢으신 사건을 왜 그랬는지를 성경은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 관한 규정이나 제사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매어서 옮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 왕도, 그리고 그 집행하는 제사장들도 어느 누구도 법궤를 옮기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빼고라도 영어 성경에 지금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We sought him not after the due order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We did not consult him about the proper order.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그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RSV는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Because we did not care for it in the way that is ordained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ordain이란 말은 정해져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해져 있는 방법, 정해져 있는 길로 그들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We did not care 이렇게 이야기해요. NIV, 저는 뭐 개인적으로 NIV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번역은 가장 잘 탁월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NIV 성경에는 We did not inquire of him about how to do it in the prescribed wa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규정된 길로 그들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RS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이 동일한 말씀을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통일된 왕국을 수립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묻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당연히 유다 땅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유다 땅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도 다윗이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승산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왜 이 엄청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분명히 그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다윗이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준 다윗이었는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일을 자기의 책임으로 맡고 있는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하나님이 규정된 길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로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어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자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런데 거기서 전쟁에서 지고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그 법궤를 자신의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붙여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완전히 머리까지 다 부서지고 땅바닥이 내동그라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옮기잖아요.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자기네들 지역에 오게, 자기네들 지방 그 자체로 전부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저놈의 법궤 가는 곳마다 지금 전염병이 돌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거 우리 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안한 게, 그럼 돌려보내자. 원래 그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경내인 벳세메스로 그들이 보낼 때에 암소 2마리, 지금 갓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앞에 세우고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그 위에다 얹어서 벳세메스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만약에 지멋대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연이 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법궤가, 그 수레가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여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법궤를 구경하다가 70명이 죽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돼 있고요. 학자들 얘기는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 어쨌든 70명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궤, 지금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법궤를 운반하는 모습은 수레에다 실어서 옮기는 걸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유목민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안정되게 도시를 형성했고요, 안정되게 살았던 거예요. 물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처럼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유목민으로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법궤를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60, 70년 전에 한번 법궤가 운반되는 모습을 본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 때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수레에 실어서 옮겼던 방법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60, 70년 전에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올 때 그들이 수레에다 실어서 법궤를 옮긴 것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법대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전통은 붙잡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검증되지 않은 전통,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오고 저렇게 해오고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해온 것, 내가 익숙한 것,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내가 붙잡아야 될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전통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갑니까? 제가 퍼스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심각하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무슨 예배가 신앙 고백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하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묻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못 물어봤어요. 예배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데가 있나요?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땡 하면 시작해서 12시 땡 하면 끝내야 된다. 그게 가장 모범적인 예배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뭐 한 다음에 뭐 해라, 기도한 다음에 뭐 해라, 뭐 한 다음에 해라, 성가대 찬양한 다음에 설교해라, 그런 순서에 대한 것은 성경에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거는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보다 예배 순서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란 게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예배는 종합예술이다. 저는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배가 종합예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배가 종합예술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거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순서들, 전혀 뭐 튀어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그래서 오디오, 프로젝트, 마이크, 모든 시선, 강대상, 장치, 모든 것들이 그들 말에 의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종합예술이라는 거예요. 앉는 의자, 태도, 스피커의 위치, 프로젝트, 찬양대의 매끄러운 찬양, 성가대의 그냥 세련된 찬양,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예배는 종합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술이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여러분, 쇼십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련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데 바닥만 밟고 다닌다. 바닥만 밟고 다녀. 우리가 지난주에 KC 지역의 지교회 설립에 대한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람과 그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한 10개 이상의 교회를 봤어요. 어떤 교회는 주차장만 몇백 대를 댈 수 있겠더라고요. 화려한 조명, 시설,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몇백 명이 모이고, 우리 힐성과 같은 힐성 처치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시설은 너무 좋은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딴 데 보자, 자꾸 딴 데 보자.
아닌 것 같다. 여기 아닌 것 같다. 아주 현대적이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멋있는데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안에 흐르는 대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들이, 우리 오늘 이전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 앞에 뭐를 할 수 있다고, 뭐를 일조를 하겠다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도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3만 명을 모아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절을 주목해 보면 3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3만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것은요, 4명만 있으면 됩니다. 법궤에 나무로 해서 매는 거예요. 앞에 2명, 뒤에 2명. 우리 옛날 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가마. 그냥 앞에서 2사람이 매고 뒤에서 2사람 매면 법궤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왜 이 행사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고 싶은 걸까?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정통성.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그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순간들, 그 어려움을 겪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는데도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통일 왕국의 이제 정식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정통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한 정통성의 문제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자기의 왕궁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했던 것은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상한 일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왜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는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온 민족이 집중하는, 온 국가가 집중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그렇게 멋지게 치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정통성과 종교적인 것을 한몫에 주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에서 딴 걸 뻥 터뜨리잖아요. 지금 땅굴이 발견됐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막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정치적인 이슈에 모든 약점이 있으면 지금 뭐 북한에서 그냥 댐을 터뜨리면 삽시간에 서울은 물받아 낸다, 막 댐 건설해야 된다, 막 엉뚱한 데 집중하게 하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 정치적인 계산, 그것이 다윗을 움직였던 지금 법궤를 운반하는 것의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늘 물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계략,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 그것이 앞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예술로서는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속아뛰게 해서 법궤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웃사가 그것을 막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만 수천 명이 모여서 거대하게 치르는 행사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연락할 수 없다. 너희들이 행하는 일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눈치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분노했다,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좀 멋지게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종교적인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목표를 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다윗이 분노에 차서 그냥 가버리고 만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 들여다보지 말라는 게 법궤입니다. 법궤를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사가 만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법궤를 실어서 갔던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말라고 했는데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서 7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상황이나 뭔 그런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손댄 것도 아니고 소가 뛰어서 쓰러질라니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면 안 만지면 돼요. 보지 말라면 안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하면 안 돼요? 왜 만지면 안 되죠? 왜 보면 안 돼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말라면 안 보면 돼요. 만지지 말라면 안 만지면 돼요. 거기 호기심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얼마나 대중적이고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지금 긴장이 흐르는 전 국가적인 행사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대조적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던 그 집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하나님이 메어서 옮기라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3개월 동안 거기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나 다윗의 의도는 가상합니다. 믿음의 결단이었고 믿음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인간적인 정치적인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옮기는 거야. 뭐 어떤 방법으로 옮기면 어때? 그거 뭐 더 편리하고 좋잖아. 또 안전할 수 있잖아. 사람이 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인간적인 편리함이나 대중적인 세련됨이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편안함, 세련됨, 대중적인 그런 멋진 영화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찬송이 좀 길면 어떻고, 기도가 좀 짧으면 어떻고, 설교가 좀 길면 어떻고, 그게 왜 문제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을 벗어난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고, 좀 더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되고,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가야 되고, 좀 주차 시설도 그냥 넉찍넉찍하게 있어서 주차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마치 슈퍼마켓을 선택하듯이, 마치 좋은 학군을 선택하듯이 오늘날 우리 예배와 신앙도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방법이 바뀌었어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어서 옮겼던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베데돔 집으로 간 법궤, 그 집이 복을 받았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만들어진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예배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예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거룩하게, 거룩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아니에요. 다윗의 예배 태도가 잘못됐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꾸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의 자리에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처인 미갈이 법궤를 운반해 오는 과정을 지금 높은 곳에서 바라봤던 거예요. 자기의 남편 다윗 왕이 춤을 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옷이 벗겨졌던 것 같아요. 몸이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다윗이 춤을 추면서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갈은 위에서 쳐다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이고 참내,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말이야. 저게 뭐하는 짓이야 저게. 미갈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미갈의 신앙이에요. 그는 단지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를 왜 저렇게 해 그래. 아이 참내, 채통도 없이 말이야. 에이 좀 뭐라고 해야 되겠네.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뭐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구경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한대? 왜 찬양이 넌 꼭 저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설교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넥타이는 왜 삐뚤음해가지고 신경 쓰이네. 엉뚱한 것에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지금 다윗 왕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채통도 없이 말이야. 몸은 다 보이고 그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응? 왕으로서 채통을 좀 지켜야지 당신. 응? 어쩌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출신은 못 속여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이나 치고 목동 출신으로 그 왕이 되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로얄 패밀리로 우리는 자라왔는데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그의 책망에 대하여 그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잘못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전통, 그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내 방법이 아니지만, 내가 해온 익숙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왜 그래야 돼?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해야 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지 않지만, 내가 힘들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조건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하기보다는 구경꾼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수만 명 아니라 수백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인위적이고 계산되고 세련되고 대중적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레디칼이라는 책, 브룩힐즈 교회 그 목사님은요, 예배를 실험적으로 했어요. 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안 틀는, 에어컨도 없는 창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런데 몇천 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여름날 에어컨이 없어서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도 편안한 것,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벳에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